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 4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다니엘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샘 교회 우리 박균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 단에 세워싸우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었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생명수 교회. 저는 김제 생명수 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 여자 목사님인데 오늘 어디 갔다 와가지고 몸이 아파서 못 오겠다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왔습니다. 제가 원래 1987년도에 군산여고에 부임을 했어요. 그랬다가 90년도까지 하고 91년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사표를 했냐면은 학원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래서 노량진 정진학원까지 갔어요. 한 번은 봉급을 한 1,200만 원도 주더라니까요. 그런데 노량진 정진학원은 아주 참 힘들네요. 거기 들어가기가. 그런데 얘가 책을 하나 써가지고 원장님 책상에 놨더니 전화가 왔어요. 한번 와서 강의 한번 하라고 말했지.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두어 달 했더니 마음이 드는가 봐요. 그 원장님이 나보고 평생 같이 있읍시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럽시다 하고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평생 같이 있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으로 한 달 만에 원장이 죽어버렸어요. 아침마다 등산 갔는데 그날은 보디가디 두 명이 안 왔어. 하나는 운전기사고 하나는 항상 옆에서 바둑 두어주고 하투 쳐주고 술 먹어주고 놀아주는 친구예요. 같이 이렇게 김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같이 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름도 말이죠. 똑같아. 원장님 이재순이고 보디가드는 김재순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친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디가드로 내가 저기 두고서 봉급을 그때 당시 300만 원씩 줬어요. 300만 원씩. 그냥 같이 놀아주는데. 그런데 그 친구도 안 오고 운전기사도 안 왔어. 그래 자기 혼자서 등산 간다고 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죠 그게. 그래서 학원이 망하더라고요. 무너지니까 제가 이제 전주로 와가지고
전주 효자동에다가 정진학원을 그 전에 있었는데 세웠는데 거기가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제 그걸 했죠. 그럴 때 애들이 미어 터지게 오는 거예요. 내가 정읍여고에서 4년 있었고 전북대학교 사대부고에서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통지를 했더니 교장선생님 찾아가 인사했더니 학생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만 이틀 가르치는데 35만 원씩 받았는데 교실이 그냥 미어 터지게 오는 거예요. 이야, 나는 성공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IMF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한 명도 안 와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청산해버리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말이죠. 보따리 싸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않고 그냥 훌쩍 서울로 와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늦게 된 자예요. 잘 늦게 됐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을 항상 위로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되는 수가 있느니라. 그 말씀이 다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바로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훈련을 시키시는데 신학교를 갔더니 제가 남성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남성고등학교에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사우디에 가서 그냥 돈도 엄청나게 과장까지 올라가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 노숙자들 사역을 하니까 한번 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밥 좀 퍼주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퍼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노숙자 교회에서 나보고 생활하면서 여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보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대이가 뭘 합니까? 근데 마침 조영규 목사님 그 행복으로 초대라는 전단지 있잖아요. 그것을 지하철에만 갔다 오면은 주는 거예요. 지하철에 가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놈 가지고 했어요. 몇 번 읽어보고 그놈으로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실제로 써서 해야겠다. 근데 써서 하다가 나중에는 안 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용산역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이사가면서 서울역에서 또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이제 교회를 하다가 10년 전에 내려오는데 마침 거기서 전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훈련 받고 왔더니 딱 그 익산에 어떤 샘솟는 교회 목사님이 권의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 익산에 샘솟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혹시 인천에서 오신 박균환 목사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익산에 가서 이제 전도단을 만들어 7명을 만들었어요. 7명. 군산서 하나, 또 정읍서 하나, 또 이제 익산서 둘, 전주에서 둘 이렇게 해가지고 7 교회가 모여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다녔어. 그러다가 또 국토순례 전도단을 만났네. 그래 국토순례를 하는데 또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주에 가니까 아주 전도 사관학교가 있어. 거기서는 모든 목회자들이 말이죠. 교회를 청산하고는 다 싸들고는 그냥 거기에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무조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에는 말이죠. 보따리 싸가지고 지정된 곳으로 가. 너는 당신은 전주로, 당신은 이리로, 당신은 정읍으로, 목포로, 광주로, 부산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도 전도 오다가 딱 토요일 날 딱 들어와야 해요. 그렇게 전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 2년 했더니 너무나도 사람을 갖다 막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그냥 옥죄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40만 원씩 매달. 할만하죠? 예? 아,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샘선릉 교회였어요. 샘선릉. 그 여구도 딱 샘선릉 교회가 저기 하니까 야, 샘선릉 교회가 이 샘이 솟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메드락, 사드락, 메삭, 아벤누 그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꿈을 꾸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꿈을 꾸게. 그래서 장래일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 처음에는 무슨 꿈을 꿨냐면은 금신상, 머리는 정금이고 배는 은이고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 여기 배하고 넓적다리는 머리, 가슴,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 그래서 헬라를 말합니다. 넓적다리, 헬라. 금은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헬라는 그리스죠. 그러고 나서 이 다리, 종아리는 바로 로마. 그리고 10발가락 있잖아요. 10발가락은 10나라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10나라, 유럽의 10나라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한 뿔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뿔이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교황이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중세 암흑시대는 바로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까지예요. 1260년입니다. 정확히 1260년.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이에요. 1798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나폴레옹 혁명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혁명 때 교황을 갖다가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황청에서 말이죠. 나폴레옹에게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이 말이죠.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할 것 없이 모든 왕이 대관식을 해주지 않으면 교황이 모자를 씌워주지 않은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지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이냐면 7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 기록상으로는 6천만에서 8천만으로 나오니까 약 7천만 명을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 죽였냐면 700만 명을 죽였어요. 딱 11조예요. 11조. 히틀러가 죽인 것은 역사의 기록이 다 이렇게 저기 되지만은 이 교황이 죽인 것은 누가 입 하나 빵꾸 터지를 않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아마 김일성이 저기 종교도 주체 사상도 100년 후에는 말이죠. 남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요. 교황이. 자, 그렇게 바로 2장에서는 그런 신상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바로 짐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왕들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는 괴물. 이게 바로 바벨론이 바로 사자고, 그 다음에 곰은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는 바로 표범입니다. 알렉산더처럼 빠른 적이 어디 있어요? 20살에
황제가 되어가지고 온 유럽을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범 그리고 교물은 바로 로마예요. 로마 교물. 교물이 바로 10뿔이 있다고 그랬어. 10뿔이 바로 10나라예요. 10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10나라. 근데 거기서 뿔이 하나가 또 나온다고 그랬어. 뿔이 하나 교황이에요. 뿔이 하나 나와요. 교황. 그런데 그 뿔이 먼저 나온 새 뿔을 갖다 뽑아버린다고 했어. 뿌리채 뽑아버려요. 그 나라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헤룰리 지금 들어봤어요? 헤룰리, 반달, 돈코트 지금 흔적도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그랬어. 538년에. 그러고 나서 그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교황한테 복종을 한 거예요. 너희들도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그러니까 다 모든 왕들이 다 교황한테 무릎 꿇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4장 말씀인데 4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딱 7대를 지낸다 정해놨죠. 7대. 근데 이게 무슨 적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짐승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지낸다고 그래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꿈을 해줬어. 그런데 언제 그렇게 바로 소처럼 풀을 먹냐면은 이 궁궐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위를 거닐면서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이루었지 하는 순간에 정신이 싹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병이 들어버려. 정신병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옷을 막 벗어 던지고는 막 그냥 풀을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왕을 쫓아내버렸잖아요. 밖으로. 그리고 밖에서 몇 년 동안 지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손톱이 말이죠. 짐승 손톱처럼 말이에요. 되고 말이죠. 온통 막 털로 그냥 적이 돼버리고 그런 저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딱 7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7년 만에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용서를 비니까 그때 다시 정신이 확 돌아온 거야. 내가 왕이다. 하고서 딱 들어오니까 말이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왕으로 모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년 동안에는 말이죠. 아무나 왕을 세운 거예요. 3명을 세웠어요. 3명을.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여러 3명 이름을 세웠는데 4년, 2년, 1년 이렇게 해서 딱 7년을 그렇게 왕을 세워놨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5장에서는 말이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유명하죠.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바로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근데 그 세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는 흔적도 없어. 세 사람은. 근데 다른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열왕기 하라든가 이런 데는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라고 벨드사살은 그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벨드사살이 왕으로 있고 느부갓네살은 원로 왕으로 부왕으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3번째 7위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3번째 7위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상왕이 계시고 그런데 벨사살이 왕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벨드사살이죠. 벨드사살이 총리였어. 총리. 자 그래서
이 꿈은 바로 주전 500년 전쯤에 꾼 꿈이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그 번민을 할 때 이 해석을 해줬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그랬어요. 16절 17절에 그랬잖아요. 자, 16절 4장 16절 17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러고 나서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순찰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순찰자들이죠. 하늘의 순찰자들. 지금 여기에 순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호천사가 2명씩 있어요. 2명씩. 저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게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누구냐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 다리가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또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뵙느니라 그랬어요. 이른다 이 말씀이요. 무시하면은 이런 자들을 무시하면은 돼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 뵙는다 이거였어요. 가서 이른다 이 말씀이요. 이 보고 체계가 딱 돼 있다 이 말씀이요. 천사들이. 자, 그래서 저는 국어 선정을 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유난히 다 큰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7절 읽어봅시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누구예요? 순찰자들은 천상의 심부름꾼들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은 지상의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목사, 선교사, 이런 선지자겠죠. 선지자. 대로 말대로니 선지자들이 한 말대로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씀이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정권은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반역하지 말라는 말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천사들은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은 불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불꽃은 뭐야?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태워버리고 마귀 역사를 태워버리고 모든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꽃 역할을 해야 할 줄, 말씀이 선포될 때 불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마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그랬죠. 하늘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뭐예요? 천사들이다 이 말이요. 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사방의 동서남북에 있는 그 모든 그 천사들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죠. 재앙을 내리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풀이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랬어요. 홍마들이 나오고 흑마들이 나오고 백마들과 어룽진 말들을 이는 하늘에 하나 내 바람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내 바람이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일곱 나팔이라든가 일곱 대접은 누가 다 해요? 천사들 하지 않습니까? 일곱 천사가 합니다. 일곱 천사. 천사 대장, 천사 장들이 일곱이에요. 일곱인데 그 중에 열애로 일곱 중에서 열애로 있는 천사정이 있어요. 대장 천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이 나중에 뭐가 돼요? 루시퍼가 되죠. 언제 루시퍼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저기 짐승들 보고 만물 보고 그랬어요. 아담의 말을 들어라. 아담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짐승들이 아담하고 말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그래서 말 이리 와라. 그러면 너는 말이다. 새 이리 와라. 넌 무슨 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까지 지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천사장들 보고 아담한테 인사를 해라. 너는 아담은 내 아들이니까 심부름 잘하겠습니다. 아담님, 하명하십시옵소. 하명하시면 내가 심부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왕들이 말이죠. 인사를 한 거예요. 일곱 천사장이 와서 인사를 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천사, 총참모장이죠. 루시엘은 앉는 거예요. 내가 저걸 가져가겠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저걸 가져가겠다고 말해요. 난 당신 떠나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제 아담 때문에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가져가겠다고 해놓고는 사탄이 떠나버린 거예요. 루시퍼가. 그게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24장에 나오잖아요. 14장에. 여기 에스겔서 24장에도 28장인가요? 이사야 14장. 자,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나님하고 같아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서 24장에서는 28장에서는 12절이요. 거기도 12절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통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홍황국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 비파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였다 이 말씀이야. 루시엘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룹 천사였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네가 불의가 드러났다. 언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보고서 아담한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면 탈무드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자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을 불꽃으로 삼으셔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해방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흥선 대원군이 조선 말기에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뭘 짓죠? 경복궁을 짓지 않습니까? 경복궁을 지어놓고는 다 완성하고 나서 3일 만에 불태워버리고 자기 아들을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속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몰아치워가지고 저놈들이 다 죽였다. 그 불을 태웠다. 그래가지고 싹 잡아들여서 싹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고종 앞에가 누구예요? 철종이잖아요. 철종은 얘기가 없었어요. 철종은. 강화도령이 누구예요? 강화도령이 막 철종이에요. 철종이 어릴 때 강화도로 유배를 간 거 아닙니까? 유배 갔어요. 거기서 유배 갔다가 이제 갑자기 왕이 죽으니까 말이죠. 이 철종을 데리다가 왕을 세운 거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종을 갖다 왕으로 세웠어. 근데 그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금 여자가 있어요. 금보라는 거. 하여튼 그 금시여. 근데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 여자가 찾아와서 궁궐에 와서 금 아무개라고 합니다. 왕을 좀 뵙고자 합니다. 그래? 내 친구인데? 와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 강화도 땅 몇만 평을 갖다가 하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시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공사하고 나서 3일 만에 불태워버리니까 그것을 우리 속담이 된 거죠. 그때다 지금까지도 속담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복궁 공사 3일이라고 그러죠. 헛수고. 실컷 해놓고 나서 헛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경복궁 공사 3일. 그런 속담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잡고서는 이제 세국 정책을 쓴 거예요. 일체 프랑스 군대가 왔는데 다 함포로 쏘아가지고 수장시켜버리고 또 미국 서머나호가 왔는데 그 배도 수장시켜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나왔죠. 여하튼 그 성경책을 읽고서 또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종씨요 박재홍인가요? 그 사람이 죽였어. 그 죽을 때 예수 하면서 책을 들고 이렇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에 잘 나오는데 꿈에 그냥 막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을 때 막 소리 지르는 거지. 예수.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보니까 책들이 있어요. 그럼 갔다가 이놈을 딱 읽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지 않어요? 이렇게 피값은 반드시 헛수고가 아니에요. 아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승만이는 말이죠. 1894년에 협성 14살 때 절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화이팅이라고는 여자 선교사를 만나요.
이 선교사의 복음을 들어요. 듣고는 막 쫓아갔어. 아,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중원에 가는 거예요. 제중원. 최초 우리나라 국립병원 아닙니까? 민비가 세운 거예요. 민비가. 자기 아버지, 오빠, 민영이 길을 갖다가 살려줬잖아요. 선교사, 알렌 선교사. 저기가, 수술해가지고 살려줬어. 그러니까 국립병원을 세우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립병원이 된 것인데, 나중에는 교회로 넘어갔죠. 교회로.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근데 이제, 14살 때 내려다가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가 복음을 듣고는 매일같이 쫓아간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이죠. 영어로 하는데 영어를 또 이제 이해하려고 막 영어 공부를 하고 말이죠. 또 자기는 또 한글을 또 선교사한테 가르쳐 주고 말이죠. 그런데 올 때만 이제 일주일에 딱 5달러씩 주는 거. 5달러씩. 한 달이면 20달러.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매일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는 배제학당을 들어갔잖아요. 2년만 딱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영영한가 말이죠.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영어로 해버렸어. 영어로 해버렸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미국의 공관장들,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공관장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다 거기에 모였는데, 영어로 싹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때 이게 바로 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낭중지추라고 그래요. 한자 수고로 낭중지추. 낭자는 주머니 낭자, 중은 가운데 중자, 지는 갈지자에다 추자는 송곳추자, 송곳추. 이제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어때요? 삐져 나오죠. 그게 이승만이 같은 사람 송곳이에요, 송곳. 삐져 나온 거죠. 그런데 이승만이가 협성회 회장을 해요. 그리고 매일신문을 매일신보잖아요. 매일신문을 발행을 해줘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독립정신을 갖다 고치하는 글을 많이 쓰죠. 독립정신.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세웠는데 협성신학대학교를 세워요. 협성신학대학. 화성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협성대학교가 됐어요. 협성대학교. 그런데 이 이승만이가 서재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오고 같이 데모를 했어요. 무슨 데모 했냐면은 민비 있잖아요.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고종 황제가 문을 열어줘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죽였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고종 황제 물러가라. 막 데모를 해버렸어요. 아니 그때 왕시대에 데모를 하면 어때요? 사형이잖아요. 사형. 3일 만에 딱 끝나버렸어. 데모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한성 감옥에 가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거기에서 말이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성경 옆에 아저씨 보고 아저씨 성경 좀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말이죠. 귓밤매기 때리는 거예요. 어린 것이 말이야 그냥 심부름 시킨다고. 그래도 이제 한 대 맞고 다 잊고 나서 다 외우다시피 해. 그래도 안 남겨주네. 그러니까 아저씨 한 잔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한 대 탁 때리고 남겨주고 또 요짝으로 때리고 요리 때리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도가를 지었는데 100만 전도가. 여기 감리교 목사님들 계세요? 100만 전도가가 감리교의 저기 노래 찬송이잖아요. 근데 누가 지은지를 몰라. 왜냐하면은 4.19 때 이승만이 저기 오고 나서는 싹 삭제해버렸어. 누가 작사한 건 싹 삭제해버려. 이게 몰라요. 지금도 2017년부터 100만 전도가를 부르더라고요. 감리교에서, 총회에서. 자, 이 100만 전도가를 부르면서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공사들이 와가지고 매일같이 와서 그 고종 황제 보고 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런 게 그냥 골치 아파 죽겠는 거야.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해결책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손잡아야 합니다. 그랬어. 그래요? 그럼 미국에 누구를 보낼까요? 이승만이가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영어, 바로 이승만이를 보내쇼.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특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과감히 영어로 말이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바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오케이 좋다 그러겠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포츠모스 강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초선 독립 문제를 내가 제출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런데 이 공문서로 와라 한다. 공문서. 그런데 공관장은 직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관에 찾아갔어요. 조사를 찾아갔더니 그 김윤정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줘. 정부에서 연락이 와야지 내가 찍어주요. 내가 찍냐? 안 된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어떻게 대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서 2년 만에 졸업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1년 반 만에 석사.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1년 반 만에 박사. 그래가지고 5년 만에 박사를 따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승만은 YMCA라든가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면서 찾아가서 그 연설을 하고서 생활비를 벌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논문 중에서 이런 논문이 있어요. Japan Inside Out. 이 말은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나가라 말이에요. 이런 논문을 썼던 거예요. Japan Inside Out. 왜 그러냐? 앞으로 일본이 중국을 칠 것이고 러시아를 칠 것이고 미국을 칠 것이다. 이것을 갖다 예언으로 한 거예요. 예언으로. 이게 선지자지 누구예요? 안 그래요? 예언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미국인들이 다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그 연설을 해더라고 말이죠. 초청을 해가지고 연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립박수를 몇 번을 치냐? 일어서는 33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 33번을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미국 저기 고고한 그런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말이죠. 하버드 대학에는 일본 출신 그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러 있었어요. 이승만이 박사 따로 하버드 대학에 딱 거니까 안 된다.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래 어디로 가냐? 프린스턴으로 가버린 거예요. 프린스턴에 가서 논문 지도 교수가 마치 누구였냐면 윌슨이었어요. 윌슨한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약소국가지만은 민족 자결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민족 자결권이 없다.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윌슨이 대통령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파리 만국 회의에 가가지고 민족 자결주의를 딱 주장을 했네. 그것이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에까지 딱 와서 그랬더니 길선주 목사를 비롯해서 33명 대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그것이 일어난 게 3.1운동이야. 누가 했어요? 첫 단추는 누가 끼웠어? 이승만이가 끼운 거 아닙니까? 일순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저기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랬더니 인도의 간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다가 말이죠. 간디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인도 사람이지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근데 이 소리를 듣고는 말이죠. 막 달려온 거야. 인도에 와가지고 3월 28일 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3.28 운동이요. 인도는 3.28이에요. 3.28. 또 이제
중국에서 학생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오사운동이잖아. 그게 오사운동. 그랬더니 동남아에서 말이죠. 여기저기서 우죽성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일어났지, 태국에서 일어나지 말이죠.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지, 막 그냥 독립운동을 막 하니까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 아니, 저 트루먼 대통령이죠. 영국 예틀리 총리와 소련의 스탈린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포츠담, 독일 포츠담에, 그때는 독일이 그때는 망했던, 무너진 때요. 그때는 예. 그리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전후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거기에 이제 저기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저기 일본을 갖다가 물리치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히틀러가 말이죠, 이 저기 막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막 학자들을 갖다가 막 그냥 박해를 하고 그러니까 60명이 미국으로 튀어버렸어. 60명이 박사들이 말이죠. 과학자들이, 예? 물리학자들, 물리학 박사들이. 그게 아인슈타인이 있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저기에서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했어.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온 박사들인데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들어 주겠어. 시술을 해 주시오. 그리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원자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줬어. 원자탄을 딱 만들었네. 써먹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다 투하해버린 거 아니요. 또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어요. 그럴 때 일본이 항복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가 다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저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3.1 만세 운동이 온 세계를 움직이는 첫 단추가 된 거예요. 이 3.1 운동의 장본인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가 없었더라면 이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디가 그렇게 그 자극을 받아서 3.18 운동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 그 인도의 시성 타구르가 바르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시 제목이 뭐예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예요. 동방의 등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던 등불이었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야,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내 마음의 조국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아멘. 그대로 오늘날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대로 된 거예요. 교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솟아나고 말이죠. 진리가 바로 서 있고, 그런 나라가 될 것을 타구르 시인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찌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러죠? 동양에서 유일하게 최초의 시인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기 때문에 인해서 1943년 미영중 수뇌부가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일본을 치고서 말이죠. 바로 독립을 다 시켜주자. 그래서 이제 이 타구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처럼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말이죠. 근데 이 시 제목이 뭐냐, 시집이 이름이 뭐냐면은 기탄잘리요. 기탄잘리. 우리말로 풀이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 아멘.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노벨상을 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저기에서 시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를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김재준 목사예요. 1966년도에 여러분 저 찬송가의 582장 580 맘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태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도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평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본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색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불내어 타거라. 아멘. 이 찬송가를 이 시를 보고서 지었던 거예요. 김재준 목사가. 근데 김재준 목사는 원래 일본의 청산학원에 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서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서 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그 평양신학의 교장이었냐면 남궁옥이었어요. 남궁옥이고 아주 친구였어. 그래서 와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박용윤 목사 안 된다. 한경직 목사도 안 된다. 근데 안 되면 아르세이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려버린 거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바로 6.25 전쟁 중에 부산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고신대. 예? 고신대. 세워놓고 나서는 9.28 수복이 됐네? 그러니까 사당 총신을 세운 거예요. 와서. 그래서 그때 두 개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가 1959년에는 근데 또 이제 신학교에서 말이죠. WC 가입을 하자는 저기 오고 하지 말자는 티 오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러면 WC 가입하자는 저기 목사들은 연동교회로 와라. 하지 말자는 목사들은 숭동교회로 와라.
그래서 그때 갈라진 59년도에. 그래서 합동은 바로 연동교회로, 통합은 숭동교회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 김재준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이 찬송가대로 지금 온 세계 선교사들을 깊은 오지에까지 지금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찬송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세 분이 왔어요. 박영용 박사하고 한경직 목사하고 명신홍 목사하고 세 분이 남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늘날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밭을 갈아놓은 거예요. 마음의 밭을 쟁기질 해놓은 거예요. 누구로? 우리 한국 사람은 저기로 문화로서 쟁기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말씀 씨앗만 뿌리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항상 문화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헬라인들이 새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기를 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헬라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헬라인들이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척으로 그 말. 그래 사도행전 보면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나라가 된 것은 미리서 창세 전에 창세기 때에 정해낸 줄 믿습니다. 보면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바로 욕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에벨. 그래 원래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10대 족보가 나오잖아요. 셈. 그런데 그 중에서 에벨이 네 번째 에벨은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아들, 큰 아들은 벨렉이고 작은 아들은 욕단이라고 그랬어요. 욕단이 바로 동방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뭐냐? 아리랑이었어요. 형,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테니까 오라고. 그리고 아리랑 뭔 뜻이냐면 알은 하나님이에요. 알라 그러잖아요. 이랑은 너랑 나랑. 그래서 아리랑이 뭔 뜻이요? 하나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과 함께. 난 하나님과 함께 갈 테니까 형 돌아와.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요. 근데 미국서 부르잖아요 지금. 찬송가 있잖아요. 카나다에도 있어요. 호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없어. 찬송가에. 최초의 찬송가예요. 자, 근데 말이죠. 6.25 전쟁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1950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3월 달에 이제 33대 대통령으로 네 번이나 당선됐어요. 4번. 4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 할 때마다 항상 자기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트루먼이었어. 트루먼이 이렇게 사상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엿 먹어봐라.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가지고 부통령 시켜버렸어. 부통령 시키고 나서 4번째 당선되고 나서 42일 만에 죽어버렸어.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됐어요? 트루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트루먼. 근데 만약에 루즈벨트였으면 우리 6.25 때 참전하지 말라고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트루먼은 즉각 했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냐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트루먼한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가 지금 침략을 당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갖다가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모든 저기 사람 하나 세우는 것도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 그때 트루먼이 안 나왔더라면 말이에요. 유럽에 있었으면 우리나라 없어졌을 6.25 때 다 묵살 내버렸을지 몰라요. 정말 공산화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미리서 사람까지도 미리서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류열풍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한류열풍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글 배우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역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 세계 선교사 파송을 하고 말이죠. 한국에 오는 것을 열망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는 것을 젊은 사람, 전 세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호주 사람 할 것 없이 한국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바울을 갖다가 이 아시아로 오려고 했는데 반대 틀어버렸잖아요. 유럽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로 마게도냐로 이렇게 바로 가라고 한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래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청년이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리 갔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버린 거예요. 유럽에서 삥 돌아서 시계조 방향으로 돌아. 서진 운동이에요. 서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인도로, 이게 마지막인 어디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전두환이죠. 안 그래요? 전두환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안 됐어요. 전두환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철저한 반공의식이요. 그 다음에 깡패소탕. 그 다음에 또 화교가 누구예요?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다 이게 다 상권을 다 쥐고 있었다니까. 동남아 보세요. 화교들이 다 경제 잡고 있어. 중국에서 화교들 돈만 싹 저기 보면 말이야. 다 그냥 쫙 망해버려. 그리고 화교들이 다 쥐고 있어. 전두환 때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대만으로 갔잖아요. 대만으로. 근데 화교 내버리지 않았으면 말이죠. 이 나라 이렇게 제대로 안 해요. 그때 물론 광주 사태로 희생이 있었지만은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잘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보고 전두환이 뭐 저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말이죠. 그때 당시 여러분 몰라. 자고 나면 말이죠. 쌀살로 사러 갔다가 말이죠. 돈 들고 들어와. 왜? 어제보다 배가 뛰어버렸어. 라면 사러 갔어? 라면 2개 사러 갔는데 하나만 사갖고 와. 물가가 자고 나면 그냥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이가 정권 잡고서는 사재기 일체 못하게 싹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물가가
그대로 안정된 거예요. 10년 동안 물가가 그냥 그대로 안정된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물론 박정희 때에는 경제를 이렇게 일으켰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이 원활하게 그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이런 역사의 공과 사를 갖다가 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미국 사람이라고 뭐 대통령 이전에 잘못한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말. 링컨 대통령도 말할 수 없이 사람을 막 죽이고 뭐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미국 사람들이 주장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한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공만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저기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상대 그 저기들이 진영에서 말이죠. 막 죽이려고 있었는 거예요. 자 죽이려고. 잘한 것은 그냥 내배 청취해버리고 모든 것만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다 그랬어. 우선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희생이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의 잘못만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탓이야. 그러면 이것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네 탓이라고 하면 이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싸움밖에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개인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아버지 10대 강국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방방곡곡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대로 아버지 다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